나무 공동체는 이제 다니엘서로 말씀이 옮겨갔죠.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 오늘 두 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2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46절, 47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다니엘서는 고대 그 중근동 역사를 주도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총리가 된 이후 그 패권이 다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바사 제국의 그 치하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통 국가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기만 해도 이 총리라는 자리는 늘 바뀌게 되어 있는데 나라가 바뀌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뒤이어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모두가 암울하게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앞선 1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이제 그 교육 관리가 되는 그 교육을 받던 그런 중간에 그들이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감에 따라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아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세 친구들이 또 지방의 관리로 이렇게 임명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장을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그 나라의 일을 이렇게 걱정하다가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늘 기억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자,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왕이 오른 지 몇 년이 안 된, 얼마 안 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복을 많이 한 만큼 왕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또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또 어떤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커진 이 나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등등 많은 걱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차가 되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어떤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특별한 꿈인 것 같은데 근데 꿈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란 지혜자를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꾼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해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게 되죠.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 제자들이 이 왕의 요청을 받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 외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무리 왕이 생명에 위협을 한다 한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꾼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해석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그 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니 그리고 이것을 못 맞추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이렇게 신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녹봉을 받으면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 신과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라고 친한 관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러면 네가 이렇게 신에게 물어봐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렇게 알아맞추라고 한 건데 막상 그걸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좀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궁합을 보기도 하고 취업하는 현장에서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속인을 두고 지원하는 사람의 관상을 보는 회사도 있다고 하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무속인이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삶이 점쟁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 답답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페르시아 안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잠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앞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도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직접 꾸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을 사람이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가 필요한 것, 어려운 것,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이 평안이 깨진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에스더서를 같이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에 따라 유대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와 온 민족에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는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온 민족에게, 온 유다 민족들에게 자신을 위해 같이 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들을, 그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그 결과들을 다 알려주신다?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에스더와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러면 이 장차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자기가 나무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결국은 이 하만이 달려 죽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유대 민족들을 다 살려주실 것들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그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이 3일 동안 금식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다른 온 민족들이 함께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갔을 때는요, 3일의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왜 3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찾아갔겠습니까? 비록 다 그녀는 시간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이틀의 기도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과 담대함, 왕을 찾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왕을 찾아가고 아련했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 하만의 관계로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과 모르드게가 이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음모를 이 하만이 꾸몄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리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고 그 은밀한 일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미리 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안전한 거를 내가 확인하고 혹은 어떤 앞에 있을 어떤 두려움들을 피해서 마치 점쟁이가 무슨 어떤 날을 피해서 가라고 하면 알려주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 보여주시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해도 오직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지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은밀한 일,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에 따라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미리 알지 못해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은밀한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이 꾼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소개된 그 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이 크고 빛나는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의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박살을 내고 다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신상을 박살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역사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도 또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후로 그 다니엘이 꿈에 대해 말해준 내용은 물론 조금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자, 이처럼 이 머리에 있는 이 금이 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은 같은 새로운 나라가 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일치해서 해석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자, 이 은 같은 새로운 나라는 바벨론 이후 오게 될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녹 같은 나라는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릴 이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 역시 굉장히 강대국이기는 한데 왜 바벨론은 금이고 이런 다른 그 이후의 바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은 은이라고 하냐면 그들 역시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그 영광이 바벨론 제국보다는 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40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이 쇠의 나라가 있는데 이 쇠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국들도 군사력으로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는데 이 로마 제국을 왜 쇠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교했냐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어떤 영토나 그 힘에 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자체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본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 신화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지만 사실 그 신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을 그냥 이름만 바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로마 제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이 쇠의 나라로 비유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 기본이 튼튼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나라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죠. 이 쇠와 진흙, 이 두 가지는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재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은 크게 확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 인종들이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리고 주인과 노예라는 어떤 이런 관계 안에 억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크고 강한 나라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이 아주 약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온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 신상은 사람의 모양을 따서 그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 이렇게 조각이 된 이런 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상에다가 이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산에서 나와서 그 돌이 이 신상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의 근원이 신적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돌이 신상의 발을 먼저 부서뜨리고 나니까 그 발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금, 놋,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태산, 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이 돌이 이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장차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어느 시점에 유대 땅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곳에 나타났던 이 돌은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어떤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메시아 왕국은요, 결코 망하지 아니할 나라이고,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모든 나라까지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당시 바벨론 제국을 살아가며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어떤 2인자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성한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점에서 다니엘이 바라봤을 때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나라들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뒤의 역사를 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무너지고 이 메대 왕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렇죠?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무너진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쯤 되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을 향해 지칭했던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영국에 대해서 배웠던 어떤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얘기죠. 지금 어떤 사람도 영국을 향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으로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중국이 또 부상을 해서 이 가장 큰 나라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 시대가 흘러가면 또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될지, 이 두 나라가 계속 강대국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크고 쇠퇴하고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BBS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민주주의 나라에, 자본주의 국가에 어떤 자유가 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세계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벌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써 있는 성경을 믿으며 우리가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 좀 헷갈릴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가며 만들어가야 되는 또 다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가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현실이 나를 붙잡고 우리는 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리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겨지는 이야기입니까? 대제국의 왕이 이제 20대가 갓 된 이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그에게 절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요, 결국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절을 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붙들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에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세속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은 어떤 세상의 손에 이끌려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통치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잠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단이 누군가를 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게 한다 한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붙들려 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불렀던 곡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처해지는 환경대로 내가 어떤 느껴지는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 다 그냥 보이는 대로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틈나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사람의 조언도 들어야겠으나 어떻게 사람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묻고 또 물어 하나님 앞에 그 뜻과 방향을 우리가 물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기도함 없이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운명에 처한 대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지혜가 그렇게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일들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주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작관 앞에 묻고 그런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노릇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분리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우리 결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다 보고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나누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그걸 다 보여주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단순히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아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앞으로 지금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 과정과 결과를 나에게 다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기도의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은 굉장히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릴 것을 봤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3일의 금식 기도 가운데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줬고 왕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찾아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과정들이 다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에스더는 그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그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앞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결정하는 그 근거가 되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이것이 앞에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돈을 많이 벌까 아닐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승진이 될까 아닐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후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하만이 저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려워도 상관없고 힘들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뜻을 이미 정한 사람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갈 때 하나님, 그녀는 그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다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만과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그 담대함과 평안을 주었죠. 그 뜻이 정해지자 자신이 요청한 3일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담대하게 왕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될지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뜻을 정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처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성공을 거두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잘 되어 보이든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든, 그것이 사람에게 비웃음이 되던 아니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왜 이 일을 맡기셨고,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이 영혼들을 돌보게 하셨는지 결국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어떤 눈앞에 어떤 과정과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오직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일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겹게라고 그러면 그렇네요. 정말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자꾸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차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겨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이겨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짐하던 그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아이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만들어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신발을 날마다 신고 아이들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호심경을 그들의 가슴에 차고 성령의 검으로 이 사단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곳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있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저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갑옷들로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보고 이것들을 차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따갑게 두고 이것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신갑주가 되죠. 단단히 무장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정말 두 나라 가운데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인식하며 이것들을 지키는 기뻐 싸우던 야생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것들을 바라며 이것들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세대들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도 등장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1장에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로 뽑혀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산의 진미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니엘 1장에서의 그 친구들의 나이는 불과 16세, 17세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뜻을 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뜻대로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분명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분명히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로 뜻을 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얼마든지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 16살 7살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장애 준비를 거부하는 것이요 너무나 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분명히 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자녀들 분명히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그 뜻이 분명하게 정해주시고 우리는 뜻이 정해진 사람 세상에 주는 살의 준비를 거절할 수 있고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들을 정말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어떠한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전심 같은 우리 아이들이 무시하게 이것들을 쉽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며 이것들을 꿈꾸며 정말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놀라운 사랑에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삶의 이유 내 노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붙든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붙든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10시까지 우리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들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것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